안녕하세요. 심는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3일 말씀 묵상 역대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 역대하를 시작을 하면서 1장과 2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1장과 2장 내용을 간단하게 갈무리를 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와 재물과 영화를 어떻게 얻게 된 거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히람 왕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 나무들을 보내달라는 거죠. 히람 왕은 흔쾌히 보내줍니다. 그때 히람 왕이 보낸 사람 중에 전문가가 후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후람이 단 지파에 속한 유대인 여자와 두롯 사람 아버지에게서 나온 혼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성전 전체를 건설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자본이나 아니면 재료, 기술자, 심지어는 노동력까지 전부 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루어낸 것들이다. 유대인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3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3장 1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이었다. 아멘. 먼저 이제 익숙한 지명이 보이죠?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그때 나왔던 곳이, 이삭을 바치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이게 훗날 시온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시온산 전부 다 같은 지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리아산이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2번. 이 2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2번 나오느냐?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이 바이블 허브라는 사이트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먼저 성경을 고르시고, 역대하죠? 그 다음에 장조를 고르시면 됩니다. 3장 1절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바이블 허브가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살펴볼 때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발음 기호가 위에 있어요. 바야헬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야헬 솔로몬 리프노트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작했다. 솔로몬이 짓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건 이제 이걸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모리아. 영어로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리아산의 단어 의미를 알고 싶거나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요 위에 있는 번호 4179번 요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눌러볼까요? 4179번 누르면 이렇게 모리아라고 하는 definition 정의가 나오죠. The mountain where Isaac was to be sacrifice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concordance가 나와서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Two occurrences 2번 나온다고 나와 있고, 그게 창세기 22장 2절과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블 허브 이용하시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번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모리아산이 2번 나온다 라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고,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리고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여러분 보시면 성전의 규모부터 일단 먼저 살펴볼까요? 성전의 규모를 보시면 옛날에 쓰던 자, 이게 자가 개역개정에서는 규빗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길이의 단위입니다. 규빗. 개역개정 성경 보시면 길이가 60규빗 이렇게 나옵니다. 60규빗, 너비가 20규빗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규빗이 뭐 얼마나 되는 것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학자들이 또 잘 설명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게 규빗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어떤 학자는 60규빗이 29점 몇 미터고 어떤 학자는 31점 몇 미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계산하기 편하게 60규빗은 30m입니다. 대략 30m. 그러면 20규빗은 몇 미터일까요? 10m가 되겠죠? 약 10m. 그러니까 성전의 길이가 30m에 10m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성전 앞은 좀 달라요. 성전 앞은 길이가 너비와 같이 20자인데 높이가 120자, 120규빗이래요. 2배죠? 그러면 약 60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옆에서 보시면, 옆에서 성전을 본다고 하면, 자, 길이가 60자에다가 너비가 20자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런 규모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성전 앞 현관이 높이가 120자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규모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거의 60m나 되는 높이니까요. 엄청 커 보이는데 여기는 다 공실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뒤로 넘어가면 성전 자체의 크기는 이 정도라고 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게 요 사이즈가 그렇게 우리 시대에 보기에는 큰 규모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집트만 가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들이 즐비했었고 그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제국들이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로는 그렇게 뭐 비빌 만한 언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이 솔로몬의 승부수는 어디에 뒀느냐? 자본과 예술 감각에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금으로 다 덮어버려요. 번쩍번쩍. 뭐 겉이든 밖이든 다 순금으로 덮어버리고 그냥 금으로만 덮은 게 아니라 거기를 꾸며서 새겨서 예술적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과 무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본과 예술성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또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아멘. 이번에는 지성소를 지어요. 지성소가 어디냐면 성전 내부에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곳을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거룩한 곳이죠. 근데 이 지성소를 지을 때
너비와 같이 20자래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고 그 너비도 20자래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인 거죠. 그리고 정육면체의 모양을 이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성소도 순금으로 내부에 입혀버려요. 아주 뭐 엄청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못에다가도 금박을 해요. 그래서 금 50세겔이 나갔대요. 그리고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혀요.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방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금으로 입혀버려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얘도 금으로 입혀요. 그러면 여기서 그룹 형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그룹이 뭐냐? 이 그룹이 도대체 뭘까? 우리 소그룹 할 때 그 그룹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케루빔,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읽는데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력한 겁니다. 그럼 이 그룹의 의미를 알려면 어디로 가요? 아까 봤던 바이블 허브로 가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역대하 3장 10절이었죠? 10절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읽는 거고 영어로는 체루빔이 되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3742번을 누르시면 된다고 그랬죠. 3742번을 누르면 케룹이라고 나오고 원래 의미가 나오고 definition이 또 나옵니다. Probably an order of angelic beings. 천사 같은 존재, 천사적 존재를 의미한다 라고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 형상을 2개를 만들어 놨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2개의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연결하면 20자래요. 근데 우리 아까 너비가 20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한 벽면의 길이가 20자라고 하면 반으로 자르면 10이 되겠죠. 10규빗인데 천사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서로 연결시키면 20자. 이게 전체가 2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 날개 길이가 5자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5. 그럼 나머지 반쪽도 5. 또 반쪽도 5. 또 반쪽도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룹의 날개,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20규빗에 5규빗씩이 날개니까 당연히 닿을 수밖에 없고 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예쁜 것들로 휘장을 짜고 수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2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을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2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35자짜리 기둥, 그러니까 35규빗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꼭대기에는 5규빗의 기둥머리를 얹었대요. 그러면 40규빗이죠. 40규빗이면 20m가 되는 겁니다. 20m짜리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기둥 머리 부분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사슬에 달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 기둥들을 세웠는데 이 기둥에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 의미가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수많은 금 같은 걸로 막 치장을 하고 멋지게 꾸미고 전체 성전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셨다. 이런 의미로 이 2개의 기둥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역대하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묵상할 수 있을까? 어쨌든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단순히 그냥 화려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인의 힘으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져 가더라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역대하 3장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내일 4장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